오늘 오전 예배에는 율법 외에 한 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 외에 한 의라는 것은 여러분 의를 충족하는 어떤 율법이 아닌데 어떤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정에서 그 죄가 사함을 얻게 되는 그 공의, 그것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 외에 한 의라는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은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오늘 보니까 이 3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증거되었고 또 율법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왜 공의가 되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율법과 선지자 이런 어떤 과정들을 조금 저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말하면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을 말하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또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선지서, 시가서, 시편 이런 잠언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모두 통괄해서 이제 그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은 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오경을 말하고 성경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제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포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증거가 되었고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을 통하여서 증거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이 율법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유대인들을 계속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그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종교화하고 마음을 좀 굳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인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백성을 만들어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문제뿐만 아니고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고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비판과 또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꾸짖는 그런 어떤 교훈들을 그것을 유대인에게 하는 유대인들만 속하는 그런 문제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고 점점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현대판 서기관이 되어가는 우리 자신에게도 꾸짖는 말이 된다 하는 것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그렇지만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율법도 보완이 필요하고 복음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복음에 무슨 보완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음으로만 충만한 사람이 저지르는 어떤 신앙적인 실수 그리고 성화되지 못한 행동 그런 모습이 얼마나 사회나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가 되고 보완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생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율법의 어떤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좀 신학적인 얘기가 될 수는 있는데 율법에 세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율법에 뭐가 있다고요? 몇 가지요? 세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목사님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두고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거 공부합니까? 이럴지 모르지만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이해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면 이게 굉장히 이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용법을 이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정치적 용법입니다. 정치적 용법. 그다음에 두 번째 용법은 교육적 용법입니다.
세 번째 용법은 교훈적 용법입니다. 목사님 이거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적고 싶어요. 적지 마시고요. 나중에 인터넷 조회해 보시면 신학교 책보다 더 자세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은 이제 뭐 좀 신학생들이라면 좀 잘 아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한번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 세 가지를 좀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법부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법은 제가 무슨 용법이라고 그랬습니까? 정치적 용법이라고 그랬죠. 정치적 용법이란 것은 이 율법이 정치하는 데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하는 데 어떤 필요가 되겠습니까? 정치하는 데 어떤 기관을 나라의 어떤 기초를 놓고 기강을 잡는데 쓰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말 그대로 율법은 법입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가지는 거예요. 강제성을 가지다 보니까 이걸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명확하겠죠. 그래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지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 율법 안에 살면은요. 그렇죠? 여러분 교통신호 잘 지켰다고 누가 상 줍니까? 어느 나라엔 주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교통법규를 잘 지켰다고 해서 상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통법규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 됩니다. 예. 그래서 또 교통법규를 어기면 벌금이 되지만 이게 이제 모든 어떤 나라의 기초가 되고 사람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어떤 기강이 된다고 하면 이게 정치적 성격을 띠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정치적 성격을 띠는데 이것은 강제성을 가지다 보니까 잘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못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페널티가 주어지죠. 페널티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페널티를 통하여서 벌금을 맞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어보시잖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서 죽습니다. 그렇죠? 네, 감금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율법의 어떤 첫 번째 용법이라면 이것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 못된 사람, 범죄자들에게는 그것들을 못하도록 방지하는 역할들을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법은 정치적 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용법은 교육적인 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교육적인 용법은 어떤 거냐면 이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도 바울도 말한 것처럼 반면 교사를 삼는 것이죠. 이 율법을 보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하는 것을 율법을 보고 깨닫는다는 것이죠. 율법을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빼먹고 넘어갔습니다. 성경 말씀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19절입니다. 3장 19절. 3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 이게 두 번째 용법이 아니고 첫 번째 용법입니다. 첫 번째 용법입니다. 정치적 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강제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입을 막는다 그랬습니다. 입을 막는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 입을 왜 막아요? 마스크 낍니까? 말하지 못하게 하죠. 왜 말 못하게 합니까? 정치적 용법이라 이런 겁니다. 내가 이래서 그랬어요. 변명하고, 그죠? 변명하고 내가 변호하고 이런 것보다 율법은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조용히 해! 이렇게 집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정치적 용법이라고 한다고. 사도 바울이 뭡니까? 잘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19절을 통해서 율법이 가지는 정치적 용법을 굉장히 잘 설명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 사실 이제 읽으려면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율법의 성격이 잘 안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한 겁니다. 자, 19절은 정치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율법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번입니다. 그 다음 번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용법은
교육적 용법이라고 그렇습니다. 교육이 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이 그 율법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율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물론 이제 율법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율법을 보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죄를 알 수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율법을 보고 내가 이거 죄를 저질렀구나. 이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거구나. 내 생각은 이런 건데 이거 내가 잘못한 생각이구나 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율법의 기능입니다. 기능이고 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용법은 바로 교육적 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다 이해하셨죠? 예, 20절 말씀도 이해하셨습니다. 이거 보고 내가 깨닫게 되는 거, 이것이 교육적 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법은 교훈적 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세 번째 교훈적 용법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이야기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넘어서 있는 이 세 번째 용법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용법은 교훈적 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 번째 용법은 원래 이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이라고 말하는 이 자체는 누가 이 제안을 한 것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칼빈입니다. 칼빈. 깔뱅이라고 하죠. 그죠? 깔뱅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말인지 어디 말인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깔뱅이라고 합니다. 칼빈은 영어식 발음이 되는 것이죠. 이 칼빈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주장한 장로교, 그렇죠? 우리 장로교 아닙니까? 그죠? 개혁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개혁주의를 따라가는 이 장로교 쪽 아니면 또 다른 좀 교파라고 하더라도 깔뱅이나 깔뱅을 조금 추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추종한다기보다는 그 신학을 좀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로 이런 어떤 그 세 가지 용법에 대해서, 율법의 세 가지 용법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깔뱅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이 율법의 세 번째 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교훈적인 용법이라는 거예요. 즉 어떤 의미냐? 사람이, 사도 바울이 지금 두 번째 용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로마서 얘기가 계속 그런 얘기였고, 또 3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으로도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이 세 번째 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용법이나 뭐냐? 그 세 번째 용법은 두 번째 용법을 넘어서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갈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때 그것을 세 번째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2번에서 3번을 넘어가는 이 용법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구원 얻은 사람이 지키는 용법, 그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구원 얻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용법에 해당하는 율법의 기능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주의를 지켜야지, 아니면 뭘 해야지,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부터 내 삶 자체가 변화되어서 쫓아가는 것, 변화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변화되어서 율법을 쫓아가게 되는 이 과정이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딴판입니다. 너무도 깊고 너무도 먼 간격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차 얘기하는 것은 얘들아 당신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의 용법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와 있냐는 우리는 세 번째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 와 있는데 물론 부족하죠. 두 번째 단계든지 세 번째 단계든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추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한 일주일을 예배 가운데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의죠. 율법으로도 넘어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지금까지 모든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준 율법이 없었어요. 단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은 계시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이것을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방 세계에는 이방 종교들을 제가 구태여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이방 종교들은 도는 종교예요. 무슨 종교? 같이 좀 호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종교? 도는 종교. 왜 도는 종교냐? 불교도 보면 조금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보면 좀 돌아요. 탑을 두고 막 돌아요. 등 들고 막 돌아요. 막 돌아요. 그 이론과 그 교리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어떤 진리 체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꾸 돌아요. 윤회해요. 어지러워요. 막 너무 자꾸 돌려가지고. 계속 돌아요. 종착지도 없이 돌아요. 돌다가 죽어요. 열반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열반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맞아주시고 주님이 환영해 주는 그런 천국에 가는 건지 그거는 어디 열반했다고 그러는데 열반하면 여러분 불교를 좀 자꾸 편파해서 죄송합니다만 열반하면요 우리가 동양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열반하는 그런 어떤 그 영상들 같은 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보면 어떤 그 느낌이 드냐면 신선들이 전부 앉아가지고 오토홀라당 받고 앉아가지고 전부 뭐예요? 도만 닦고 있어요. 그런 재미없고 심심한 세계를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나는 좀 재밌고 신선하고 즐겁고 좀 저하고 좀 이렇게 좀 매칭이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 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거기 가서 도 닦고 앉아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씩 의자에 너무 앉아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또 가부좌를 두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앉아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열반에는 절대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슬람 세계를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메카에 가면 메카의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아시죠? 검은 천으로 덮어놓은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그걸 우리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를 가보면 개 밑에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돕니다. 거기도. 돌아요. 막 돌아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방 종교들은 주로 어떤 종교냐면 도는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뭘 자꾸 돌려요. 사람을. 이상하게 돌려요. 끝이 없어요. 그런 것이 이방 종교다. 자, 이거 제가 율법 얘기하다가 이방 종교 가서 죄송합니다. 근데 율법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용법만 보더라도 그리고 또 세 번째 용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들이 굉장히 우리 삶과 그리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무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복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율법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바로 율법을 지킬 때 완벽한 밸런스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율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3용법, 오늘 로마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세 번째 용법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율법입니다. 이 세 번째 용법은 사도 바울 얘기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 용법 얘기는 누가 얘기했다고 그랬습니까? 칼빈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설명을 잘 했죠. 우리가 이 설명을 딱 듣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참 이해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율법을 가지고는 제2번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2번 용법까지. 우리가 그걸 보고 내가 뭐 잘못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까지 할 수 있는데 비슷한 것 같지만 세 번째 이 용법으로 넘어가지 못하는데 이 세 번째 용법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말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21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3장 21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한 의가 나타났어요. 한 의. 한 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건 좀 착해, 이거는 좀 선해 이런 게 아니고 율법이라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넘어서 있는 한 의가 이제 주어졌어요.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의가 이 땅에 왔어요. 그 의를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의는 율법에 증거한 것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그 증거에 따라서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런 증거를 받았다. 확실한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 21절 말씀을 화면에 좀 띄워놓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씩 좀 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제는이라는 겁니다. 이제는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시방은 뭐 이렇게 시방 뭐 이렇게 요새는 그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만 이거 얘기하면 시간이 좀 너무 지날 것 같아서 빼겠습니다. 네, 나중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떤 시간인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시간이고 또 이런 표현은 아주 좀 과격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만 죄인이 의인되는 시간이에요. 죄인이었는데 의인되는 시간. 그게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런 말을 쓸 때 얼마나 어떤 감격적인 어떤 뭔가 이렇게 막 우욱하고 올라오는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 말을 했을까요? 죄인이 의인되는 시간이에요. 누구도 죄인인데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이제는 되는데 그 의가 나타났다는 그것을 그 의를 행하거나 어떻게 하면 이제는 죄인이었는데 율법으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이것을 이제는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인 거죠. 사실 이 죄는이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역사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시간. 정말 멋진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둠에 살던 백성이 빛의 자녀가 되는 시간. 죄악으로 인해 지옥으로 가던 인간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시간. 이제는 주인이 없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던 마귀의 후손이 빛의 존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는 하나님의 후손이 되는 그런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어떤 시간. 이런 시간들이 바로 이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태양이 기본 골짜기에 머물며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는 것 같은 시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간을 보고 서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해도 서고 달도 서고 시간이 멈춰버리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듣고 해시계를 뒤로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두 개를 돌려버려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돌려가는, 여러분 우리가 우주라는 천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잖아요. 과학적인 지식 안에서 이해하지 않습니까? 지구는 태양계를 돌아가잖아요. 지구는 자전하는 겁니다. 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계속 돌아서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뭐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얘가 서가지고 뒤로 돌았어요. 그런 시간 말입니다.
그런 뭔가 사람의 상상과 모든 어떤 것들을 넘어서는 그 시간이 지금 이 땅에 온 거예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최선이 율법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그 한계를 이제는 넘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자꾸 얘기하면 저도 할 얘기는 많지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역사에 있어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이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허투루 우리의 구원과 예수 믿는 그것을 너무 허투루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주 섭리와 아주 놀라운 어떤 그런 은혜 가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었고 정말 기적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는 이런 것이 우리의 이제는 이 언제였나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그런 감격을 꼭 회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율법 외에 한 의라고 그랬습니다. 율법 외에 한 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넘어선 의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를 넘어선 의입니다. 인류라는 그 기반이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생각의 최고점 혹은 이론의 최고점, 사상의 최고점을 돌파해서 그 위에 있는 의입니다. 이 땅에서 만들어낸 의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의. 그 율법의 한 의가, 율법 외의 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없던 구원이 일어나는 그 의, 율법으로서 이룰 수 없는 그 의가 우리에게 드디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위에 한 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적인 어떤 율법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율법이 어떤 제가 조금 이렇게 읽은 책 중에 이 칼바르트 이야기 중에 보면 종교적인 현실과 이 하나님의 한 의는 불일치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종교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화했습니다. 종교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의는 이 율법이 만들어낸 의와는 이게 서로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된다면 이거 우리는 뭐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이 종교화되어 있는 이 현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완전히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율법은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교감 가운데 일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의는 율법이 상상 못하고 율법이 넘어가지 못하는 그 한 초월적인 의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 율법의 증거, 율법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났다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좀 신학적인 용어라서 죄송합니다만 나타나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떤 구원에 그리고 죄인이 의인되는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지금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것이 말하고 있는 3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하고 이것이 이제 율법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율법이로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증거하는 것이란 것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 만들었지만 그 율법을 계시로서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율법의 원래 정신, 근원적인 정신이 증거하는 이 한 의. 그리고 또 하나 선지자들이 주는 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의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이 주는 증거는 좀 우리가 얘기하기가 조금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성경 말씀 한 두 군데만 좀 인용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사야 53장 4절을 우리 최효주 권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율법의 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셨는데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나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졌다고 그랬어요. 질고는 질병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졌습니다. 그것은 질고란 마음의 질병일 수도 있고 영혼의 질병일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눈물이 많이 납니다. 이게 아파 보니까 이 질고라는 게 좀 이게 조금 뭐랄까 불편하니까 이 정말 이 질고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알겠어요. 질고를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사실 이것들이 우리는 지금 벗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 질고 금방 벗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제 삶의 과정 가운데 그런 일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간증할 만한 일들이. 그래서 뭐 지금 어떤 좀 이렇게 안이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별로 크게 걱정 안 하고 그냥 지금 버티기만 하면 된다. 그래도 내가 게으르지 말고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슬픔을 당하였대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슬픈 일이 많아요. 눈물 날 일이 많아요. 그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해 주신 거예요. 그걸 당해 주시려고 이 땅에 나타난 한 의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은 우리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질병 당하고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슬픔도 마찬가지고 사는 게 뭐 다 괴롭고 그런데 그것이 뭐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런 거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을 대신 당하여 주고 죽으시러 오신 분이 이 한 의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또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는 이미지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양입니다. 양인데 양이 말 잘 듣는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양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리 와 이러면 막 뽀슬뽀슬 와가지고 우리 품에 안기고 막 그런 양으로 생각하죠. 예수님이 늘 이렇게 한 마리의 흰 양 들고 이렇게 막 가시니까 양들은 정말 너무 포근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고 말도 잘 듣고 온유하고 온순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얘들만큼 말을 듣는 증이 별로 드물어요. 좀 드물어요. 양도. 양이 제가 알기에는 염소과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염소는 특징이 남들 잘 박잖아요. 예, 박습니다. 조금만 엉덩이 비슷한 거 있으면 다 박아요. 애들도 박고 막 그래요. 이거 좀 숭악한 짐승이에요. 그 양 계통에 있는 게, 염소 계통에 있는 게 양이거든요. 양도 여러분 고집이 엄청 세대요. 말을 잘 안 듣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양이라고, 이게 우리 성도들을 양이라고 표현한 게 이해가 가요. 말 잘 안 듣는다고 양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지금 출석하지 않고 애먹이는 양들이 있죠. 반성하십시오. 여러분 양이 고집스럽게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지금 주님 앞에 가면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큼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갚아주실 텐데 그것이 좀 수고스럽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꾸 양처럼
주인이 부르는데도 자꾸 도망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제 욕심에 따라서 설교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양처럼 말 안 듣고 또 불쌍한 이 존재에 대한 모든 죄악을 지시려고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 의가 만족되지 않으면 여러분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우리가 좀 잘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바로 이 율법이 만족이 되고 율법이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는 예수 믿어요.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믿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죄인이었는데 갑자기 의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간격이 큰 급격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아, 우리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믿음 체계의 어떤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과격하고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 아,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 이거 뭐가 잘못된 거야. 이거 급격하게 바뀌는 믿음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거라고 그랬어. 침노.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냥 나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나는 뭐 눈을 초롱초롱 뜨면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제가 잠깐 새벽에 잠깐 일어나서 뭘 잠깐 보다 보니까 어떤 외국인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해요. 이 여자 사람인데 여자 사람이 이제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이에요. 유럽 계통의 사람이에요. 근데 유럽에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면 유럽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자기가 시범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제가 그걸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막 눈을 보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누구의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웨이터, 그죠? 막 보고 막 눈을 막 뜨고 막 말할 수 있는 것을 얼굴에다가 뭘 막 담고 그 웨이터하고 눈을 마주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땡 누르죠, 그죠? 우리는 누르잖아요. 누르면 말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제목을 눌렀는데도 안 오나? 이러면서 또 부르고 막 이렇게 합니다. 어떤 걸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천국은 급격하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원래 이게 우리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빼앗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간 천국인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자동적으로 앉아가지고 신앙생활 요렇게 그냥 이렇게 예쁘게 그냥 요렇게 하면은 천국의 문이 확 열린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천국은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가는 길이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보니까 뭐 온갖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러고 교회에 왔는데 별로 좋은 일이 별로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교회 가지 말라고 자꾸 핍박하는 사람만 자꾸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뭐 별로 거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는 침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찬탈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찬탈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급격하고 급진적인 이 전환을 일으키는 사람,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믿음을 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되었든 아니면은 죄가 많은 사람이 되었든 죄가 적은 사람이 되었든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아니면 노인이 되었든 어린 아이가 되었든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하고 의인 만들어주는 그 능력의 의가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23절과 24절을 한번 같이 연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24절을 읽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바로 이제 율법의 2단계와 3단계 사이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율법의 한계를 이제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 중에 가장 뛰어난 종교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키다 보니까 그들도 잘못 이렇게 자꾸 자기의 어떤 성을 쌓다 보니까 뭐 율법의 규율을 더하고 계명을 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덕지덕지 사람의 의의를 자꾸 붙이다 보니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종교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맹이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깔뱅은 아까 깔뱅이 얘기했습니다만 깔뱅은 중세 시대에 그가 예배를 주관하면서 예배 순서를 짜잖아요. 예배 순서를 짜면 이 사람은 이 제 세 번째 계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계명을 잘 지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는 어떤 것을 했냐면은 깔뱅은 10계명 있지 않습니까? 10계명 아시죠? 10계명? 10계명을 예배 순서 맨 앞에 넣어가지고요. 그 10계명을 예배 순서에 10계명 낭송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는 것처럼 10계명을 이렇게 강론이 아니고 10계명을 같이 읽고 이렇게 하는 그런 순서도 넣어놓고 이랬습니다.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율법으로서 넘어갈 수 없는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 한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 율법의 만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율법이 원하는 것은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세 번째 단계로 못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세 번째 단계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사실 율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율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인애의 관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길들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실패하고 죄도 짓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한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때 율법의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 외에 주어진 이 한 의는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것은 정말 눈물 날 일이고 감격할 일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준 것이 수천 년 동안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계명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도 완벽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보완하고 사람 나름대로 보완한 겁니다. 덕지덕지 자기의 의의를 마치 양말 꿰매듯이 옷을 꿰매듯이 그렇게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의의는 마치 누더기 옷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대에 바로 이제 한 의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의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벗어 던져버리고 완전한 율법을 이루는 한 의의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율법을 만족시키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려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스스로 지시려고 한 의의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됐던 그것들을 그분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가
잘 모시고 정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율법의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한 의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변화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